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공부했습니까? 종말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은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 전에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제 극명하게 이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출몰시키셨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미혹을 따라가게끔 그냥 방치해 두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정당하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 우리 어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불신앙의 불법성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더욱더 조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당신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판의 의지가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의지가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반면에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 장대하고 강력한 사랑이 담긴 말씀이 바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절부터 12절은 뭐예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누구에게 쏟아지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 정당한 심판이 가득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당신께서 계획한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랑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로 이제 이게 콩글리시인데 엑기스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죠. 계속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니면 진노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먼저 마음으로 한번 판단해 보아야 되죠. 나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거기에 속한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 마음으로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노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로 큰일이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음성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다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심이란 13절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뒤에 나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주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이미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죠. 거기에 오르려고 우리가 너무나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거뒀대?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정말 그 머리에서 이런 일을 했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선택되어져서 그 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는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다. 너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순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는 것에 순종하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길을 따라서 누굴 보내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난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그 누구라도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도장 받은 사람, 에베소서 보면은 성령의 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인이 뭐예요? 인장이잖아요.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렇죠. 14절 전반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통로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나는 믿는 것처럼 보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 속에 거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후에 13절부터 오늘 말씀 속에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 거하는 존재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적어도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그것을 깨닫는 것도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지 않는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1절부터 12절 즉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쁜 반응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건 정말로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속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1절부터 12절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칠 때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통과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을 살아내는 건 누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잘못된 어떤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수동주의를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성령님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전 좋은 태도인데 그냥 어떤 것으로 이제 변질되냐면 나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아무 일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수동주의가. 그러니까 굉장히 면도날보다 얇은 선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지키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노력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막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노력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했지만 구원을 적용하는 건 누구다? 우리예요. 성령 하나님의 100% 은혜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애씀으로 그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존재여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결정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가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정말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1절부터 12절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 미혹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이 놀라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리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둘러싸인 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루터기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시작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끝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끝을 맺으실 것이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부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서로를 향한 애씀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23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몸 속에서 주님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있는 모든 순서에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7월 23일을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